최근에 일간지에서 홍정길 목사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2023년 한국교회와 그 사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담한 기사였는데요. 기사 표제어가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목사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 충격적인 표제어잖아요. 목사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이유로 존경받는 목회자가 적기 때문이라는 기자의 말에 대답하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신앙을 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또 동일한 대답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교회 재부흥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도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밖에는 다른 답이 없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종교에는 나름의 유지법이 있다. 유교는 제사가 있고 가톨릭은 엄청난 문화유산이, 무슬림은 메카를 향해 하루 5번 인사드리는 의식이 있다. 개신교, 기독교의 경우 가장 좋은 것을 붙잡았다. 그게 뭘까요? 불멸의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된다. 그리고 갈 바를 모르는 이 시대야말로 참으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믿는 부모들, 기성세대들이 있어야만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믿습니까? 기독교는 말씀을 가지고 믿습니다. 말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온 종교입니다. 2023년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자고 저희가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으로 좀 개인의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의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고 공동체의 부흥, 또 교회와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소망인데 오늘이 며칠이죠? 1월 15일. 네. 보름밖에 안 지났습니다. 보름. 보름밖에 안 지났는데도 때로는 말씀 읽기, 하나님께 가까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 잘 누리고 계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은 매일 성경 읽기가 좀 어렵다. 매일 성경 묵상 이렇게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고 소홀히 되는 분도 있고 하루에 4장 읽기가 좀 부담이 되면 하루에 1장씩이라도 좀 읽어서 3년 아니면 4년 동안 좀 읽어가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연초에 또 여러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지 때로는 밀리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놓친 분량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빨리 메이크업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못 읽어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 읽기 방법은 언젠가 시간이 나면 좀 메우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신약 성경 일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하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성경 읽기 할 수 있는 또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을 채우면 되고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데 이 말씀으로 좀 격려해드리고 싶은데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간절이라는 이 단어 보면 웬만한 성경에 번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가로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히브리어 번역으로 새벽에라는 또 다른 말이 있다고요. 히브리어 단어로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죠. 새벽에.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찾는 게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찾고 말씀 앞에 거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좀 푹 잠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에 젖어 살아야 될까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살면 따라오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은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를 좀 다루려 하는데요. 3가지 차원에서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된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이고 세 번째,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변화된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나그네라는 단어로 통칭하면서,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소속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부는 이방인이지만 이 땅에 잠시 머물며 사는 임시 거주자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임시 거주자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박해와 고난 가운데.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냐? 1장에 이렇게 쭉 보시면 그들에게 있는 믿음 안에 소망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다루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1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다. 거룩해져 간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 가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의 삶이 어떠냐, 어떤 것이어야 되냐라는 얘기를 오늘 22절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얘기. 22절 말씀 우리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과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면 대표적인 모습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자의 삶은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어떤 원리로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져서, 영혼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삶과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의 삶이 어떤지를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옆에 있는 이웃을, 내 가족을, 또 주변에 있는 공동체원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 요한일서에서는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판별이 돼요? 의를 행하지 않는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이 말씀 보다가 작년에 묵상하면서 집에 있는 자녀하고 나눴다는 거죠. 일하면서 관계로 고민할 때가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그 자녀에게, 야, 정말 우리가 다 지금 생각해 봐야 된다. 곱씹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에 거하면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뭐냐?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자기에게 굽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요, 스스로는 괜찮다 여기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본성상 자기 챙기는 것에 너무 특화되어 있죠.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를 챙기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요, 순수한 영혼이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거짓이 없이 또 뜨겁게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랑이 어떻습니까? 위선이잖아요. 모조품이잖아요.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지 않습니다. 눈앞에서는 그런 척하지만 뒤돌아서면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때로는 어때요? 그 선이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선행이 됩니다. 나 이만큼 했다라고 드러내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위선이 가득한 거죠. 본문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저냥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원의 육상 선수들이 온 힘을 다해 그 노력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인데, 운동 선수들이 그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나름 기준을 정하고 나름 한계를 정하고 이번에는 이만큼을 좀 넘어보자라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한계를 뛰어넘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참 귀한 분들이 이곳에 오셨구나, 또 이곳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되는데, 마음을 다해 베푸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말없이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집도 오픈해서 가족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고. 왜 그렇게 합니까? 형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 헌신적인 수고 또 애씀 때문에, 또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참 묵묵히 헌신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사랑 불구자라는 표현 많이 쓰게 돼요. 아, 내가 사랑 불구자구나. 가족 구성원들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자라고 하면서 고르반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 내가 다 바쳤으니 가족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는 거는요, 관계밖에 없어요. 관계. 내가 사랑했던 그 관계, 내가 정말 섬겼던 그 사람들, 가족, 부모님, 또 자녀, 또 주변에 주신 사람들, 잠시 멈춰서 그들에게 눈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마음을 담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이 진리를 아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께 평생 40년을 목회해 오신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의 답변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 사랑하는 것이다. 영혼 사랑하는 것, 사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것도 뜨겁게 사랑한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요, 사랑에 참 많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목회자로 좌절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야 되나? 내가 이 존재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또 사랑해보자. 또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런데요, 결심과 결단으로만 되지 않아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이 변화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데요. 변화된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오늘 23절 말씀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23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인생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인생.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한번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종교를 찾고 있고 무엇인가 배워서, 무엇인가 알아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으려 하지만 나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만 진정한 거듭남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게 거듭남인데, 다시 태어남인데,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지각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도덕적으로 이기적이고 반항적이며 법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유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영적으로 출생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감각이 살아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감각이 깨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린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믿게 된 것 같죠? 아니에요. 거듭나서 하나님이 그 영적인 감각을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영적인 생명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그 거듭남이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내가 태어나는 것,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창조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육체는요 풀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졌던 어떤 영광, 나름 부, 영화, 명예,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한철이잖아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말씀이 영원하게 전해진 복음으로 너희가 거듭났고 너희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죽은 이 영을 깨우고 새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각을 열어줍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것 저런 것이 다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철학이고, 요즘은 뭐 미러클 모닝 해가지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사진을 찍어서 뭐 올리고,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모든 게 다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정도는 변화되겠죠. 뭐 좋은 책을 읽고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 시대 사조와 운동이나 권력이나 물질이.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전에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한 가정이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온 거죠. 뭐 그 내면에는 그런 말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을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동의하면서도 또 다른 편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목회하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변하더라고요. 제가 더디게 변하지만 더 빨리 바뀌고 더 아름답게 변하는 평신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을 보았습니다. 목회자보다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하는, 그런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기에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지금도 예수 가운의 가족들 중에 그렇게 섬기시고 또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간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 부부들을 섬긴 적이 있었는데요. 한 자매님이 상의 드릴 게 있다고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내용은 이직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자매가 다니는 직장의 여자 상사가 아주 독특한 성격으로 자신을 너무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내가 이직을 좀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결단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건 연봉도 좋고 또 지위도 괜찮은 자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에게 이직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상사가 태도를 바꾸면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 같이 더 해보자. 그럼 저에게 질문해 온 게 뭐냐면,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이 직장을 옮기거나 지금 있는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자매의 결정은 괜찮을 수 있다. 뭐 연봉 때문에 바꿀 수 있고 여러 상황과 조건 때문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만약 옮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직장 상사라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힘든 사람은 늘 존재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 사랑하고 품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피해가면 또 그런 부류의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날 것이고, 조금 더 과장하게 얘기하면 더 큰, 더 어려운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또다시 고민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람 사랑하는 것에 실패했던 경험들을 구구절절히 또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눠드렸어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런 시간 속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원수도 사랑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워가는 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힘든 걸음을 걸어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사람 사랑했던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내 영적인 근육이 되니 그런 사람이 또 오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뛰어넘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도 저는 자매님이 어떤 선택을 해도 난 존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선택에 대해서 어느 선택이 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실 것 같다. 근데 기도해보고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3주 4주 뒤에 자매님이 왔어요.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목사님 그냥 남기로 했습니다. 그 뒷 문장이 너무나 참 감동이 된대. 그냥 사랑해 보려고요. 이게 변화된 자의 삶에, 거듭난 자의 삶에, 그리고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이 부여된 삶의 그런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신으로 우린 출생했어요. 그렇지만 영으로 다시 출생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죽은 자고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는 일이 이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고백인데 자녀들이요 요즘 이런 얘기 한다는 거야. 아빠가 바뀌었어요. 엄마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한 자매가 그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 중에 한 자녀가 이런 얘기했대요.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면, 보통 하는 얘기가, 세상 얘기는 갑자기 바뀌면 그렇다는데 혹시 아빠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얼굴에 막 표현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진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으로 사람이 바뀌면요 그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꿈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오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진짜 더디 바뀌는 제 모습을 보면 너무 한심스럽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근데 조금씩 변화되는 그 모습, 그거 보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통해. 세 번째, 이러한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2장 1절 3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말씀을 보는데 동사를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적용점을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두 가지 동사가 있죠. 대표적인 버리다라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갈망하는 것, 사모하는 것, 그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라면 그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 자라나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모하라, 그리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크레이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중독적으로 탐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 좀 중독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뭐 좀 안 좋은 단어지만 말씀에 정말 깊이 좀 매워서 말씀에 좀 붙어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좀 갈급해하고 찾고 구하고,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찾지만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하늘의 언어, 인간의 언어 얘기하는데 땅의 언어, 땅의 언어를 좀 버리라는 거죠. 어떤 언어들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악의가 있습니다. 악함들 있죠. 기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속이는 모습들이 있고, 위선이 있습니다. 선을 가장한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척하지만 결국 내 안에서는 다른 모습들이 있는 모습들. 배우처럼 연기하는 거죠. 시기, 다른 사람이 속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불쾌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 끝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때요? 관계를 깨어버리는 행동과 말들이고 마음들입니다. 이런 건 마음에 품지 말고 입에 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뭐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 좀 갈구해라, 그리워해라, 찾아라. 새벽에,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 모습. 그렇게 할 때 지속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자라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머니의 젖을 사모합니까? 과거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강아지들이 나와 있는데요. 새끼 강아지들이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찾는데 어떻게 해요? 눈도 안 보이는데 막 입술을 막 움직이고 또 혀를 내밀면 그렇게 찾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그런 갈망이, 사모함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말씀을 읽는 걸 알고 잘 읽어야 되는 걸 아는데 잘 못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정말 바빠서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시간상 뭐 어려울 때도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갈망이 없는 거죠. 구함이 없는 거죠. 어렵다 생각하지만 말고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도록 영적인 지각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거듭남이 그 부분이에요.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영적인 지각이 열리기 때문에, 감각이 열렸으니까. 근데 내가 말씀을 계속 읽어도 뭔가 좀 되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좀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좀 깨우쳐 주십시오. 왜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바꾸는 그 말씀이 된다라는, 그렇다면 말씀을 갈망해야 되고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한 주간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찾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와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요,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입에서 비방하는 말이 나가고 시기와 악독이 마음에 가득하고 위선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많다면 잘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어떠냐면요, 잘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이지 중간 상태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지 않으면 뭐예요?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죽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찾는 그 영적인 감각이 없다라면 내가 죽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그렇게 되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고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공부해 보셔서 아실 텐데, 다들 어학을 공부할 때, 외국어를 공부할 때 어느 정도 꾸준히 하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 전 단계, 아니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 못합니다. 다시 일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그래, 잘 읽다가 꾸준히 읽다가 못 읽으면 다시 어디로 가요? 창세기만 계속, 창세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멈추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럴 때 자라가는 것, 때론 더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선연적 성장이거든요. 그래도 결국은 성장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뒤로 퇴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올라갑니다. 근데 결국은 올라가는 거죠. 나선형을 통해서 올라가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는 사모함을요, 맛보다라고 표현해요. 맛보라, 맛보라.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말의 인용인데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맛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맛보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맛보 아는 것, 씹어 먹는 것, 온몸으로 경험해 보는 것, 직접 체험해 보는 것. 우리가 맛집이라고 하는 그 음식점을 왜 자주 찾아갑니까? 내 혀가 기억하기 때문에, 내 입이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떠올리는 맛집이 나타나는 거죠. 막. 그래서 군침이 막 돌기 시작하고, 오늘은 점심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근데 그 갈망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16장 읽었는데 창세기 17장 내일 어떨까? 기대가 된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니까, 위장이 것을 사모하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선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인자하심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가장 많이 경험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세상이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못난이라고, 때로는 실패한 자라고, 때로는 정죄하고, 사단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책임지신다라고 얘기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 그것을 경험한 자가 그걸 맛보니까 맛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요,
아마 이전에 그렇게 정리한 적이 있는데 전 파이프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수직적인 파이프가 하나 있고, 또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삶에서 그런 말씀에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 그런 행동들, 선함들, 이게 이제 수평적인 파이프라고 할 때 우린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냐?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는 그런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또 영적인, 신앙적인, 윤리적인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가 막혔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뭔가를 좀 해야지, 뚫어야지, 결단을 해보자, 1, 2, 3, 4 투두리틀 만들어보자. 근데요, 파이프는 이렇게 이어져 있는 L자형 파이프예요. 여기가 막힌 게 아니고 여기가 막힌 거거든요. 내가 정말 삶에서 뭔가 참 선함을 베풀고, 그리고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잘 미치지 못한다면 내가 결단이 부족해서, 결심이 부족해서, 그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충만하지 못해서. 말씀이 들어가면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요.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으니.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좀 사랑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다. 왜?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난 자고 감각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호주에 있는 게리 맥퍼슨 박사님이 연구한 이야기입니다. 악기를 배우는 아이들의 진도가 왜 각각 다른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157명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음악 학습 과정을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들어간 건데, 아이들의 IQ나 때로는 청각 능력이나 또 리듬감이나 연습량이나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더 많이 학습 과정을 좀 잘하게 되는가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처음 레슨을 시작할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악기를 배울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이 수행 능력을 결정하는 결과였다. 내가 얼만큼 배우겠다라는 그 안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결론을 얘기하는 게, 선천적인 능력이나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기를 향한 강렬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이제 2023년 우리가 보름 됐는데요. 말씀으로 변화를 좀 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강렬한 마음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갈망, 기준을 좀 높여보세요. 제가 낮춰서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좀 읽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여러 번 좀 반복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좀 경험하길 바랍니다. 진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맛보는 인생. 그래서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성도들 안에서 우리 성도님이 달라지셨어요. 왜요? 말씀이 들어가니.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그런 올 한 해 되기를, 가정과 개인과 또 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